예수는 우리는 모든 문제 마귀야 성령 세계 복음화. 안녕하십니까. 7초의 기적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저의 복음 스토리를 간증하게 된 남기천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올해 뽑은 저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올해 뽑은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뽑았는데 처음에는 높이시리라 이 말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한 자리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조건이 붙잖아요. 그리하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건 무엇일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예배를 사수하고 그리고 훈련에 집중하는 것이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다 라고 이제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제 모든 예배를 사수하지도 못하고 사실 엄청 집중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제가 중심을 갖고 그리고 제가 싸우고 기도하다 보니까 올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세 가지의 기적과 같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처음은 이제 첫째는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인데, 저는 사실 제 인생에 결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이란 건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외롭기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점점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결혼은 나이 먹으면 군대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 좀 점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셔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저의 본론 인생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저는 좀 신기했는데, 제가 사는 집과 그리고 제가 다니는 직장이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잠실에서 목동으로 출퇴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혜선이는 저기 당산에서 마포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결혼 날짜를 이제 받고 그리고 한 3개월 전쯤에 받고 우리가 집을 어디로 구해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둘 다 직장이 서쪽이다 보니까 영등포, 목동, 뭐 마포 아니면은 너무 이제 교회랑 너무 머니까 아니면은 좀 교회랑 중간 지점인 노량진 아니면 동작, 이수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갑자기 저희 회사에서 여기 강남에다가 센터를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의 그 센터는 모든 게 다 서쪽에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 강남에다 낸다고 하고, 그 주에 그리고 또 갑자기 혜선이네 회사가 신논현으로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을 이 교회 주변으로 이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또 이제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는 여호와 이레라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한참 집을 구하는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와 이레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딱 맞는 그런 집을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인데, 옛날에 교회 처음 왔었을 때 나한테는 응답이 와도 난 저기 절대 서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다짐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 떨리거든요. 지금도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절대 안 서겠다 했는데 제가 전도자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방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노래를 정말 못합니다. 노래 못하는데 이렇게 좋은 연주에다가 이렇게 제가 그것도 솔로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인데, 제가 방금 부른 그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곡은요, 이번 결혼식을 통해서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곡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사랑교회 멋진 네 분의 장로님들께서 저희 축가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걸 듣는 내내 저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인들이 이렇게 울었냐,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주신 분은 누구냐, 장인어른이냐, 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이 스토리가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986년 신정동의 칼산이라는 곳에서 외아들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전농동, 청량리 이쪽 주변 지역에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낸 아주 서울 갈릴리 촌놈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교셨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가끔 뭐 절도 가시는 것 같고 점도 보러 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 저한테 이렇게 뭘 주면은 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왠지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어릴 때 그 강시 영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강시에다 붙이면 강시가 멈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고 다니면 왠지 딱 제가 멈출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슬쩍 갖다 두면 제가 슬쩍 빼놓고 오면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랬었고, 그리고 저는 어린 시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 그 가정형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게 그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집 밖에. 근데 저는 그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고, 그리고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은 화장실 가기가 너무 춥고 무섭고 그래서 화장실을 잘 안 갔었는데, 그때 제 꿈이 나중에 크면은 화장실이 꼭 집 안에 있는 곳에 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뤄서 잘 살고 있고 잠시만요.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손에 자라게 되었고, 그때 제 일기장이 매일 내용이 똑같았었어요. 항상 엄마가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빨리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오늘 뭐 내일 계속 반복됐었는데, 제가 그때 청량리 살 때인데 그 청량리 경찰서 앞에 작은 중국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다가 제 또래만한 친구가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창 너머로.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래 이렇게 훔쳐보면서 진짜 좀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좀 가정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사람을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중학교를 입학했을 때 영어 과목이 생겼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영어 과목이 없다가, 근데 이게 왜 아직도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어 중학교 1학년 챕터 1의 제목이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였어요. 해석하면은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건데 거기 이제 등장하는 친구들이 뭐 프렌드, 헬스, 패밀리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이제 파지티브 띵킹이라는 이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띵킹은 알겠는데 파지티브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긍정적인 뭐 이런 뜻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긍정적인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국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좀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 삶의 원동력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거든요. 되게 좀 안 좋은 일 있어도 좋게 생각하고, 이게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좀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파지티브 띵킹으로 굉장히 좀 그걸로 이겨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공부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을 좋아했는데요. 사실 뭐 운동을 좋아한 게 아니고 노는 걸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거의 축구만 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학교 가기 전에 축구하고 점심시간에 축구하고 그리고 또 방과 후에 축구하고,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그 재수 끝에 겨우 이제 전문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제가 체대를 갔는데 체대 문화 중에 하나가 AT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애니멀 트레이닝의 약자인데 좀 이렇게 기합 주는 거예요. 이렇게 괜히 뭐 이유도 없는데 그냥 오려고 해서 뭐 이렇게 대가리 받기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여튼 좀 이상해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대학교를 가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너무 안 맞다 해서 바로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2년 전역하고 나서 4년제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대학교를 가고 싶은 것도 딱히 이유가 없었어요. 진짜 왜 가고 싶었냐면, 근데 4년제를 체대는요 과잠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잠바가 너무 멋있었고
그리고 2년제는 예를 들어서 뭐 서강대학교면 서강 써 있고 밑에 4년제는 유니브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전문대는 유니브가 안 써 있는데 그걸 입고 오는 선배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년제를 가기 위해서 저는 그 편입 제도를 통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1년을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를 했는데 그 1년이 너무 늦었다. 나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제도로 6개월 만에 제가 그 전문 학사를 취득을 해서 4년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체대니까 실기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기를 잘 준비를 했었는데 실기고사를 일주일 앞두고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가 다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 허벅지 뒷근육이 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이만큼 숙이기도 좀 힘든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뭐 실기고사 당연히 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공부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저는 24살 때부터 이제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기를 시작합니다. 처음 제가 일을 했던 곳은 이제 헬스장인데요. 제가 했던 일은 헬스장에서 청소하고 전단지 붙이고 찌라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게 되셨는데 그때 이제 저는 아버지랑 따로 살고 있었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같이 살던 가족분이 이제 아침에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이제 쓰러지신 걸 발견을 했는데 이미 이제 뭐 새벽에 돌아가신 거라서 근데 이제 그때 뭐 어른들이 아버지는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그래서 뭐 굳이 부검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심장마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어머니와 갈등이 너무 많이 심해져서 제가 이제 평생 엄마를 안 보고 살기로 다짐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혼자가 됐고 그리고 친척과도 왕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어떻게 보면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때쯤. 근데 이제 뭐 헬스장에서 일해봤자 뭐 얼마나 벌겠어요. 100만 원 뭐 이렇게 버는데 이걸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장사를 배우게 돼요. 아는 선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정동에서 작은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장사를 배우고 했는데 한 4년 정도를 거의 진짜 쉼 없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왜냐면은 뭐 믿을 구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만이 나의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4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한계가 찾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학교도 나오고 직장도 얻고 그리고 해외도 가고 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 너무 부러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저는 호주 시드니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외국인들이 막 내 눈앞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 앞에 막 제가 달리기를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막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은 뭐 접시 닦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 언어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누구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했는데 자기한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 그래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다 했는데 그 밀수였었어요. 밀수. 담배를 이제 밀수해서 이제 파는 건데 그때 한국의 담배값이 2,500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거의 10,000원 돈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한 3배 정도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한 뭐 10보루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뭐 사무실까지 얻어야 되고 몇백 보루, 몇천 보루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이 벌리니까 거기서 이제 마약도 이제 한번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거 하다가 걸리면은 감옥도 가게 되고 그리고 사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해가지고 그분한테 나는 그만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겠다 하고 이제 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한국 와서는 이제 또 그 사장님 밑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 제가 호주를 가기 전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만두고 뭘 하지 이러다가 제 헬스장에서 만난 친구가 자기한테 투자를 해서 그 헬스장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고민을 하다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헬스장을 하나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선릉역 쪽에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20몇 살이지? 8살, 9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9살. 네. 월세가 3,000만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가 싶더니만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늦을 친구가 아닌데 왜 안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한 통이 와서 이제 경찰서였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에 그 전화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제 명의로 된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그 직원들이 저만 보고 있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정확히 2주일 뒤에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똑같은 방법으로 또 자살을 하게 돼요. 그걸 알았을 때는 저는 사실 너무 무서웠었어요. 왜냐하면은 길을 가다가 내가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계속 오고 어쨌든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죽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잡혀가지고 저는 이제 칩거 생활을 합니다. 그 집에만 지내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또 우울한 거예요. 우울하고 불면증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저도 막 자살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마약을 하게 되고 사실 제 왼쪽 손목에 좀 작은 상처가 하나 있는데 제가 20대 중반에 한번 자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을 때도 정말 그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었는데 죽을까 말까를 진짜 하루에 진짜 몇천 번, 몇만 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살고 싶으면서도 죽고 싶고 죽고 싶으면서도 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막 오는데 어쨌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또 놀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 안녕하고 돌아서는 순간 굉장히 공허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또 너무 공허해요. 그리고 운동을 해도 운동을 하면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다가 운동이 끝나면 또 공허해요. 이 삶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어쨌든 일을 이제 찾아서 하는데 제가 가고 나서 한 2달 뒤에 그 업체가 또 문을 닫게 돼서 월급을 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계속 안 좋은 일이 막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또 힘들고 짜증나고 파지티브 띵킹은 다 소진되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느 헬스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 두 분을 보면 처음 딱 봤을 때 어떻게 이런 가족이 있지?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제가 그 어렸을 때 짜장면 집에서 봤던 그 가족과 같은 거예요. 제 눈에 너무 부럽고 해가지고 제가 그분들 그 카톡에 가족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밤마다 이렇게 보면서 되게 부러워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분은 제 클라이언트입니다. 저는 PT 선생님이고 제 이제 회원님이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뭐 운동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날은 이제 어쩔 때는 굉장히 순수한 소녀 같고 어쩔 때는 굉장히 여장부와 같은 분만 운동을 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낚아채시더니 저를 상담실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종이와 펜을 하나 달라고 하시고 막 뭐라 설명을 하세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구원의 길이었고 그걸 처음 들었을 때는 딱 하나만 기억이 남았었어요. 마귀 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제 반응은 이 사람들 되게 이상해 보여.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멋있던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뭐 제 고객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은 벌어야 되고. 근데 이제 저를 너무 많이 아껴주시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기 어디야 문정동 사무실로 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또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계속 듣게 되고 하면서 거기서 듣고 제가 그날은 노트를 한 거를 이제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노트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응답은 저는 마귀의 존재가 믿어지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의 존재가 믿어지면서 제가 평생을 이제 엄마를 안 보고 살기로 다짐을 했었는데 결국엔 우리 엄마도 마귀한테 당한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엄마를 이제 이해하게 되고 그때 이제 저희 가정이 다시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6년 12월에 예수사랑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고 저는 새가족반 74기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요. 저한테는 그 금나와라 뚝딱 뭐 도깨비 방망이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영적 싸움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한 번은 저기 이제 교회 처음 거의 왔을 때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치킨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락에 닭가슴살과 이렇게 고구마와 방울토마토, 사과를 싸오고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먹는데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청년이 대단하다, 나는 못하겠다 하는데 속으로 나도 못하겠다. 근데 또 막 옆에서 오씨 막 대단하다 하는데 저는 그냥 또 트레이너니까 별거 아니라고 그냥 다 하게 된다고 이랬는데 집에 가는 내내 치킨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치킨을 먹고 싶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이걸 막 하는데요. 안 떠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다이어트 중인데 치킨 집에 가서 겁나 맛있게 먹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 하면 된다는데 이게 뭐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막 지내다가 코로나 때가 이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 헬스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저는 일자리가 없고 돈을 벌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택배 상하차도 하고 그리고 공사 현장 가서 이제 일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된다는데 왜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불평과 불만이 너무 찾아오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얼마 전 합숙에서 이제 깨달았거든요. 첫 번째는 나한테서 저주와 재앙이 끊겨져서 내가 이 현장이라도 올 수 있었구나 였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무 나의 신앙이 육신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이거였었어요. 근데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불평 불만이 너무 많았었고 그렇게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면서 교회에 다시 오게 되고 하면서 다락방 훈련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락방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 훈련이 사실 근데 처음에는 그거였었어요. 저기 육신적인 응답을 굉장히 빨리 받는 어떤 속성 코스 이런 게 저는 그런 걸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대학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학원을 갈 처지도 아니고 학교 가면은 일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또 다락방 괜히 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찌됐든 저는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잘 다니고 있고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저한테 이제 영적인 변화가 조금씩 생기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옛날에는 뭐지 했었는데 저한테는 생각이 변화되는 게 영적인 변화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가 처음 교회에 왔었을 때 목사님께서 복음을 만난 것은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좋고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좋은 회사, 좋은 직장에 가는 것보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 말에 단 1%도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대 중반부터 로또를 굉장히 많이 사왔었고 그리고 헌금을 떼어먹고 로또를 산 적도 있고요. 로또를 마킹하면서 그리스도 찬양을 많이 불렀고요. 3번하고 15번은 찍는데 8번하고 44번은 절대 안 찍었고요. 근데 제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정말 이 로또랑 이 복음이랑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구나라고 느꼈고 그때 이제 제가 친구들이 야 너 교회 어디 다녀 하면 저기 서초동에 있어. 근데 저 잠실 살 때거든요. 이렇게 멀리가 이랬었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됐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답이 있는 교회라고 제가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한테. 그렇게 생각이 바뀔 만큼 저한테 영적인 변화가 오다 보니까 제 현장에서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왔는데 잠시만요. 현장에서도 이제 변화가 왔는데 그게 어떤 변화냐면은 제가 옛날에는 그 회원님 손에 이끌려서 상담실로 갔는데 지금은 제가 회원님 손을 잡고 상담실로 끌고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복음을 주고 그렇게 이제 현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영접한 회원님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꼭 운동을 하다가 그 세트와 세트 사이에 이렇게 대자로 누워서 자는 거예요. 뭐 진짜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지만 그 1분, 2분 쉬는 시간 때 계속 뻗어서 막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는 운동이 힘든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이 받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게 배우는 사람의 자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주의 강단의 말씀 중에서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불면증에 굉장히 시달리는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으로서
뭐 사실 수면제 먹어도 안 되고 술 먹어도 안 되고 그때뿐이잖아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분한테 복음을 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그 캐릭터가 굉장히 센 언니 같아 보여요. 딱 보면은. 근데 내가 이분한테 그 그리스도를 말을 하려면은 마귀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귀라는 단어를 말하기가 굉장히 거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봤었고 했기 때문에 줄까 말까. 이 그리스도 마귀 말했다가 이거 환불 나면 어쩌지? 그러면 나 돈 못 벌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이 오는데 어찌됐든 저는 제 불신앙과 싸우고 그분한테 이제 그분 손을 잡고 상담실로 가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 상담하는 척하면서 이제 제가 저도 불면증이 있었다.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하니까 그분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고 이제 저도 옛날에 불면증이 너무 심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지금은 너무 잘 잔다라고 하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생명이 있고 나무는 땅에 잘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고 그리고 새는 공중을 훨훨 날아야 자유합니다. 그런 창조 원리가 있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자유하고 생명이 있고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근데 그 사탄을 멸하시러 온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 주시고요 우리 삶의 저주와 재앙을 끊어주시고 잠을 못 자게 하는 사탄의 일을 꺾으신 분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과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잠을 잘 자는지 안 자는지. 좀 불신앙이 있었나 봐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잠을 너무 잘 잤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이후로 저한테 커피도 사다 주시고 토종닭이 낳은 달걀도 이렇게 막 갖다 주시고 이렇게 저한테 막 또 전리품이 오는 거를 또 체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단에서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몰랐었는데 저의 그런 지난 과거의 상처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가난과 무능과 그리고 전도에 도전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재밌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톰 크루즈가 주연한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이제 톰 크루즈 그 사람이 주인공인데 스포츠 에이전트 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운동 선수를 돕는 그런 일을 해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의식주 문제에 매여서 꿈은 고사하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현재 서강대학교에서 스포츠 멘탈 코칭을 전공하고 있고 지금 석사 과정에 있고 마지막 논문 학기에 있습니다. 논문을 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즘 쓰고 있는데 과거에 저라면은 진짜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영적 싸움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박사 과정을 두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손흥민 선수나 오타니 쇼헤이와 같은 그런 월드 클래스의 선수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의 이렇게 교회에서 그 간증을 듣다 보면요 이런 말을 제가 듣곤 하거든요. 자기가 답을 찾기 위해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답이 있는 예수사랑교회를 만났다는 그런 간증을 듣곤 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답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 복음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 중에서 달리기를 굉장히 즐겨하고 좋아하는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에 가을 이때쯤에 그 풀코스 마라톤을 한번 완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요즘 좀 그 추억이 미화돼가지고 또 하고 싶은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정말 훈련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었었어요. 운동을 한 사람이라면은 뭐 한 10km쯤이야 그냥 좀 패기로 할 수 있는데 풀코스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갖고 있는 생각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즘을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라톤 풀코스가 거리가
2.19km거든요. 근데 올림픽대로가 저기 강동대교서부터 행주대교까지가 그 마라톤 풀코스랑 거리가 비슷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를 봤을 때 저는 지금 한 40% 지점에 와 있거든요. 그거 제 나이를 거리로 환산해 보니까 저는 지금 한 영동대교쯤 와 있더라고요. 제 삶이 마포대교에서 끝날지 아니면은 행주대교를 지나서 인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감사한 거는요. 복음을 만나고 예수사랑 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올바른 전도자를 만남으로써 삶의 이종토를 얻고 그리고 제가 달려갈 길을 안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저는 이상한 방향으로 파지티브 띵킹으로 열심히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를 팔아서 그리스도를 팔면 안 되죠. 나를 팔아서 그리스도를 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